읽어드린 말씀으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징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징계 후에 하실 회복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목적으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징계하셨다는 사실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회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투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완전한 회복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도 함께 들어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징계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함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절대 이 구약에, 특히 이 호세아서 말씀을 나눌 때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론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당신의 신실한 신부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과정이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 광야가 될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신부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지내게 되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회복의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회복이 완성됐다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만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회복, 영적인 회복도 함께 예표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회복도 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회복은 북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에게 피할 게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별로 그 말씀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한 성품과 그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찾고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발견한다면,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범죄를 함께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이 가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의 선자는 부끄러움을 이를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 이유는 아내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에서는 북이스라엘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 우상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주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이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사치스러운 것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대부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 현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종교를 가져요. 이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죠. 먹는 것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입는 것에 대한 안목의 정욕과 사치스러운 것으로 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우상 숭배해요. 그게 아니면은 종교생활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였고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저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여 북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그 우상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제야 북이스라엘은 내가 본 남편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 추구하는 것들을 결코 이루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복이라면 하나님은 그 복 절대로 안 줘요. 제가 단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의 회복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개인의 문제 해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사실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신앙의 표본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 이 징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혼내키다라는 개념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징계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는 없다니까요.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그 아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려면 언제든지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자죠. 자기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 꾸지람이 싫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세상의 복을 가지고 그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게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거두시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양털과 삶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본문 5절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발았던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숨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던 축복이 다 가나안 땅의 신 바로부터 왔다고 믿었고 그러한 우상을 향한 숭배가 자기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 바알 및 이방의 여러 우상들의 눈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건져낼 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풍요로움은 전부 다 빼앗겼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 앞에서 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무서운 응보가 가해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세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쳐버리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경제라면, 그게 가족이라면, 그게 자녀라면, 그게 자기 자신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셔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치심,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엄청 무서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는 걸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오늘 같이 부른 찬송처럼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골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각종 우상들이었죠. 그들을 사랑하였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였어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의식주를 준다고 믿었으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세상적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었으니까. 그들이 자신의 세상의 풍요로움을 지켜주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었던 것은 너무나도 획일하게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위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절기들을 다 폐지할 것임을 선언하시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및 각종 우상들도 함께 숭배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께 합당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마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즐거움과 연례와 축제와 매월에 있는 초하룻 날 행사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지시키겠다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께 제사 예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아요. 그들에게 그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와 모든 그런 것들을 폐한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제사 드릴 자격이 없다란 말이에요. 너는 내게 제사 드릴 자격이 없다란 말이야.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다란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값의 대가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열매를 말하고 있죠. 우상숭배의 대가로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풍성히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값이라는 단어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로 보면 매춘의 대가로 남자가 매춘부에게 돈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 매춘부가 받는 화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결국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매춘으로 세상적인 복을 화대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사용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신 등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보상적 경제적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모두 파괴하여 잡목숲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과 그것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그 나무의 어떤 농장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없애버려서 잡목숲으로 만들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귀고리와 폐물로 단장하여 그 사랑하는 자들 바알 및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하였기에 그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버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들,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서 주고 우상들에게 원하는 그 세상적인 복들, 내가 그거 다 없애서 버려서라도 너는 내게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회복이 함께 선포되어 있죠.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랬던 세상의 복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없애버릴지언정 내가 우상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축복을 다 폐하여 버리고 이방나라 아수르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은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는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과정을 통해 또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그들이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기록한 이 호세아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너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드릴게요. 이 말씀들을 교훈으로 삼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하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의 소유를 받고 세상 이방으로 먼 나라로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고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얻는 세상의 복을 누가 없애셨어요? 하나님께서 없애셨죠. 14절부터 19절입니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였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굶주림과 헐벗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마치 호세아서 2장 말씀처럼 내가 이제 본 남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갔다가 아니다, 내가 이제 본 남편, 내가 본 남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아버지께 합당한 처벌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아들로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그 재산을 방탕한 데 쓰고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그 재산이 없어서 괴로움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말미암아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던 그 범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 보시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았다고 말하죠.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 오는지 아버지는 몰랐어요.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제서야 아버지한테 가기로 멸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둘째 아들이 오길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가 잘못한 거 상관없어요. 그가 범죄한 거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들이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마침내 자신들이 왜 이 포로 생활을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특별히 바벨론에서 그 재산까지 겸비한 신화를 상했던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어야 됐었는지 알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속에서 바로 응답하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호세아서 말씀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일꾼을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돌아오니까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의복, 신발, 반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으라, 우리 함께 먹고 죽이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날마다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적용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 식대로 좀 불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엿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물먹이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유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너무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주목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받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깨야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대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 속에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회복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여기서 거친 들을 원어로 보면 광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이 광야에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김사랑 사모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사랑 사모를 위로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김사랑 사모가 힘을 얻을 수 있게 좋은 식당이나 좋은 카페나 안 그러면 안정적인 집 같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위로하는 게 정상적이죠. 만약에 김사랑 사모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부러 이런 구름다리 있는 무서운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거든요. 물도 없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 사막에 가서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화나겠죠. 아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약 올리냐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그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고난의 땅,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물도 없어요. 광야에 있으면, 사막에 있으면 사람은 자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 것이 바로 그 사막 광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왜 북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으로 주어진 곳이죠.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고난을 겪지만 또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뜻깊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불 기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더위를 피할 수 있었고 밤에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피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생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이 땅을 파서 물을 얻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을 침략할 위기나 그들을 막아서는 적군들을 누가 없애셨어요? 하나님께서 없애셨어요. 결국 광야라는 곳은
철저하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괴로움이 있는 곳이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를 지금 현대로 해석하면 무엇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라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서 회복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정상에, 여러분들의 행복한 곳에, 여러분들 안정적인 곳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기록된 이 거친들 광야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종살이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이방 민족의 종살이하는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로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겪게 될 광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든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전부 다 바빌론의 포로에 있는 그 삶을 광야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가장 괴로운 자리,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질 날이 없는 그 자리,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그 자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말로. 어떻게 위로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시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삶보단 슬프고 어려운 삶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기쁜 게 한 2에서 3 정도라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게 7이고 8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쁜 것에 집중하면서 삽니까? 슬픈 것에 집착하면서 삽니까? 광야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지키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광야예요. 축복이에요. 내가 정말 조금만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이 정말 내 인생은 너무나도 밑바닥이에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지금도 죽고 싶어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삶을 몰아넣으신 후에 한마디만 하세요. 너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야.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놓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거친들 광야처럼 척박한 환경으로 내몰리신 적이 너무나 많으실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에 빠지지 않느냐는 말이죠.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원망이나 회의도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방법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어떤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에워싸워서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에 세밀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세요.
당신의 말씀으로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적막한 광야의 삶을 살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도리어 그곳은 부산한 일상생활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소통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곳이죠. 그렇게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도리어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광야에서 지켜주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 낙담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말씀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놓으시고 거기서 당신의 말씀으로 위도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는 그곳에서 본문 12절에 기록된 빼앗은 포도원을 다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영적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물질적 측면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그냥 우리의 물질적인 복을 마냥 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시다는 것이죠. 영적인 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우리 애들에게 빼앗긴 포도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기는 아골골짜기는 이 아골을 원어로 보면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지니죠. 이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안의 물건 가운데 하나라도 사사로이기 취하지 말고 불살라 제거하고 다만 은과 금과 동과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 보관하라는 명령을 하였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 중 아간이라는 자가 이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도둑질하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게 돼요?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아간은 알게 되었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사형을 언도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은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 올리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 이후로 아골골짜기는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의 상징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 아골골짜기는 뭐라고요?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의 상징.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골짜기, 그 고통과 괴로움 번뇌의 상징인 그 아골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풍요로움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아골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회복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과거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축복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망의 문이라는 이 축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이 축복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소망의 문을 원어로 보면 완전히 열린 희망의 문이라는 의미로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소망에 찬 현실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부강해지고 다시 풍요로운 것이 소망의 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15절에 말하는 소망의 문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거는 1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할 수 있는데, 하반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응대는 노래로도 해석돼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노래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때와 같이 응대 노래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죠. 그 핵심은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응대 노래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아골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과 번뇌,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곧 구원, 그 소망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모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소망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고 거기서 응대 노래하는 것을 어렸을 때 애굽에 나오던 날과 같이 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그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응대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라는 관점이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늘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어느 자리에서? 광야에서. 어느 자리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북이스라엘이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회복. 북이스라엘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회복.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셨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회복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아골 골짜기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의 문, 소망의 문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망의 문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한 전도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들을 아골골짜기에 쳐넣으셨어요. 살 수만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 아골골짜기로 내몰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동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들이 광야와 아골 골짜기 속에서 이제 우린 죽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광야에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자신을 아골 골짜기에 처박아 두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예수 믿으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좀 없어지고 행복하면 안 돼? 그러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는 그 범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자리로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에서 그 고통과 번뇌와 괴로움에 신음하게 하셔서, 아, 내가 바랄 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하나님께서 또 북이스라엘을 함께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신실한 당신의 신부 아내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게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그날에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죠?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최고 우상숭배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섬겼냐고요? 왜 바알이라고 불렀냐는 것이죠. 이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있어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 농사의 신이며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았어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가 정확하죠. 세상의 풍요로움, 그리고 다산, 그리고 전쟁. 이 모든 요소들이 너무나도 불신자들과 북이스라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것이죠.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풍요로움, 다산, 전쟁의 승리를 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즉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서 마지막 말씀에 미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은서까지 이제 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였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알처럼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섬기는 바알 사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남편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적도 있잖아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적도 많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바알 사상적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나를 바알, 세상에 복을 주는 우상처럼 믿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남편,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남편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너희에게 바알이 아니라 남편이라 부르게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편, 자신을 부인해서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편.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죠. 연합되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바알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만드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에 바알 종교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셔서 가증스러운 바알의 이름을 그들의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는 존재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처님 믿어요? 아니요, 못 믿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다른 종교들, 혼합된 종교들을 피하잖아요. 신천지 피하잖아요. 이만희도 피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피하잖아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리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때 우리에게 성취됐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세요. 더 이상 우리 입속 속에서 다른 우상을 고백할 수 없게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보다, 그리고 더 신약의 그 어떤 존재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받은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하죠. 사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축복받은 존재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모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리는 은혜가 만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바알 사상의 하나님을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호세아서 19장 23절입니다.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라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아내로 삼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베풀고 진실함으로 너를 맞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가 그러한 것처럼 그들과 완전한 한 몸처럼 연합을 이루고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간직하고 지키실 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연합, 한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북이스라엘이 아내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혼인을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부가 결혼관계에 들어감으로써 마치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알아요. 근데요 5년 6년 같이 산 김사랑보다 못 알아요. 진짜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37년 동안 봤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아는 것보다 7년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김사랑 사모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분위기를 풍기는지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갖추고 있는지도 예측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결혼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완전히 알게 되는 자리. 우리도 결혼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혼하는 그 구원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니까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아는 것이에요.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복이 언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지만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영혼이 당신의 아내로 삼아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날이, 이전에는 너희가 로루하마 곧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서 이제는 루마하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이전에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리에서 암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전에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남편을 부르는 자리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에베소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 곧 우리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함으로 말미암으라고요.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세 번역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연합의 축복,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연합되었고 한 생명 받았다는 것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축복,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되는 축복, 더욱더 점점 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위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위해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특별히 호세아서 1장부터 그리고 2장까지의 말씀은 그 용량이 너무나도 과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뺏기게 되었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이 모든 말씀들 호세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사실 호세아서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그것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호세아 3장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인데,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호세아서 1장부터 2장까지 전해진 이 말씀들 여러분들 평생의 메시지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면서 묵상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핸드폰에 가지고 계시는 원고를 준비하시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은 하나예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도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타협하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무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구원을 회복시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